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든 목적은 무엇일까요? 유람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기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방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떠 있는 것이 방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사람들의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이상한 배를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일들을 할 때 남이 격려해주고 남이 칭찬해주고 남이 이해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이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오해하고 너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는 소리 들으면서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10년 이상 내가 하는 일을 변함없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결코 내 힘과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고 또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내 힘과 능력대로 그 일을 한다고 절단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하는 동안 얼마나 오해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일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 120년을 수고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노아가 120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 결코 나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서 오늘도 내가 그 일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걸어가시는 것이지 여러분 결코 나의 의지로 걸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아는 그렇게 120년을 버틴 겁니다. 120년을 버티면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1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방주의 목적이 오늘 1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왜 맡기셨을까요? 왜 노아에게 구원에 관한 일을 맡기셨을까요? 그 이유를 1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일을 맡길 때도 작은 일을 맡길 때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또 할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그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절단코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만드는 일을 맡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평가를 기초로 해서 오늘 1절에 다시 말을 합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갈망합니까? 세상을 갈망하죠. 세상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노아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방주 짓는 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절을 가만히 보니까 참 신기한 그런 일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거쳐서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이렉트로 얘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노아는 방주를 만든 일을 누구의 일로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이렉트로 무슨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다이렉트로 말씀하셔서 너 이 일을 좀 해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지 무슨 다른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노아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몇 년이요? 120년을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다 만들고 보니까 그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 너의 가족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저는 이 말이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은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이겠죠. 그러나 그 일의 결과는 누구를 위함이냐? 나를 위함이었어요. 그 일의 결과는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었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결과를 알 수 있느냐?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 일이 꾸준하게 진행되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인내함으로 진행되어서 그 일의 완성을 볼 때 그 완성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알았겠습니까? 그 방주 만드는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가족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노아는 방주 만드는 일을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5층 정도 되는 그 높이야 되는 그런 방주, 길이가 300m가 넘는 그런 방주를 만드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시간을 보냈지만은 방주는 결국 누가 들어가는 곳이었느냐? 내가 들어가는 곳이었고 내 가족이 들어가는 곳이었음을 노아는 12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맡기신 일은 공동체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 혼자서 무엇을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나와 내 가족이 들어가는 일이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을 보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은 나를 살리는 일이고 내 가족을 살리는 일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그러면 그 끝에 결국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고 가족을 위한 일이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직업의 귀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있어서 그 일은 무엇을 만드는 일이다? 방주를 만드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공무원이라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나와 내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위하고 나라 공동체를 위한 일이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은 아이를 가르치는 일이 나와 내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운전을 하십니까?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하십니까? 이 모든 일들이 방주를 만드는 일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 구원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일이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고 교회를 구원하는 일이고 내가 속한 모든 것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어떠한 억압과 굴복과 손가락질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끝까지 그 일을 지켜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일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일이 완성될 때 결국 그 일은 나와 내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들어가는 일, 구원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1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을까요? 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을 보셨고 우리의 온전함을 보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방주 만드는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교회도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지켜내는 일이 나와 내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위하고 교회 공동체를 구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마음 모두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 여러분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방주 다 만들었다. 너와 내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라. 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시켰느냐?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시느냐?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방주에 들어갈 다양한 일들을 소개하십니다. 2절에서 4절을 보시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생명체를 보존하고 유전하게 하시는 일, 그 일을 노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4절 말씀에 보면 지금부터 7일간의 유예기간을 둔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방주로 들어간 다음에 7일 후에 비가 내리겠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랬을까요? 왜 7일이라는 시간을 더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물로써 심판하는 그 순간까지 구원받은 자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입니다. 방주로 들어간 후에 문을 닫고 며칠? 일주일의 시간을 더 주시는 거죠. 그럼 그 일주일의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때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시간이 일주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주일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시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며칠의 시간을 주십니까? 일주일의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주일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노아 시대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서로 남자마다 여자마다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먹고 사는데 바빴다. 그런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다 먹고 사는 데만 바빠서 구원에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땅도 살까? 어떻게 하면 주식도 투자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내 한 몸, 내 잘 살고 편하게 하는 그 삶이 목적이 되어야 될까요? 일주일에 교회 한번 와서 헌금해주고 예배 출석했다. 이것으로 여러분 끝난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왜 살아가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이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가를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땅 사고 먹고 사는 일에만 바쁜 그런 시기가 노아의 시기였다. 그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주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 시간 동안 사람을 살려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러니 다 죽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방주에 어떤 생물들이 들어가느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결한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그 이후로부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결과 부정의 규례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제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례가 한 번도 나오지 않다고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처음 등장을 하고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레위기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결과 부정의 구분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철저하게 제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물로 쓸 수 있는 동물은 암수 7쌍씩, 부정한 동물은 암수 2쌍씩 그렇게 데리고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방주 안에서도 뭘 한다? 제사 드린다는 이야기. 방주 안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방주 안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받은 삶은 예배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예배 드리기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삶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예배 드리기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제사는 정한 짐승을 가지고, 여러분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보다 정결한 짐승이 훨씬 더 많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배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완전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예배에 쓰일 제물을 누가 준비할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동물을 7쌍씩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받을 제물을, 예배를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갑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뽑는 순간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다. 뒤에 보니까 어린 양을 한 마리 준비하셨습니다. 그 양은 누구를 위한 양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드려질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시지만 그 제물은 누가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드린 헌금도 누가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누가 준비한 거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재능은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그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되돌려드리는 행위, 그 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타락이라고 합니다. 내 것 같잖아요. 내 것인데 드리려고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이게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예배의 방법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구원이란 무엇이냐면은 내 것에서 풀려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고 헌신이고 헌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것을에서 완전히 풀려났기 때문에 내 것은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삶이,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것에서 풀려나는 것이죠. 내가 풀려나서
그 풀려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예배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주의 모형인 교회를 그래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방주로,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읽다 보면은 이것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정의가 다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말씀을 딱 때려버리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뭐냐?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무엇을 원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뭐가 안 맞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드려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내가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오해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기뻐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우리 창세기 4장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재물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재물은 안 받으셨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것을 드린 것이고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가서에 보니까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중심이 문제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보냐면은 겉을 봐요. 그렇죠? 다 겉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인간은 중심을 보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사람 속은 잘 몰라요. 진짜 사람 속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을 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분입니다.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자꾸 이상해져 간다니까요.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 중심이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변해서 내 속사람이 여러분 겉사람보다 커져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내 속이 자꾸 좁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실별 하나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게 쫌생이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여지지만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왜 드리느냐?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란 내 속 중심에서부터 예배의 감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 또 살아가는 삶의 터전,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구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한 곳으로 시선이 탁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로 우리의 시선이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되지 않으면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왜 인도하셨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이 똑바로 가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모이는 우리 성도들의 시선이 우리가 지향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지로 똑바로 시선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같이 걸어가자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런 일을 준행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5절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방주가 완성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모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알기 때문에 노아는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한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는데 출애굽기 20장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막 만드는 그 기본 틀을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말씀해 주시는지, 색깔도 말씀해 주시고 재료도 말씀해 주시고 뭔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말씀에 보면은 39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성막이 드디어 완성이 되어져 가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40장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내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내 마음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대로 맞추어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였더니 방주가 완성이 되었는데 그 방주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 방주에 뭐가 없습니까? 키가 없습니다. 일단 방향 키가 없어요. 방주에 돛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동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이렇게 돛을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 목적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키도 없어요. 돛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키를 가지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노를 저어서 내가 동력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방주의 목적은 뭐다? 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떠 있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배 만들려고 그러면 좀 이상하다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게 못 타놓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방향 키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노아라고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대로 만들기를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무엇이냐면은 세상 위에 떠 있는 방주입니다. 떠 있는 것이지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물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방주에다 뭘 발라라? 석청, 역청을 바르라고 한 것이죠. 역청을 바르라고 한 것처럼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제도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성령의 충만함대로 그렇게 운행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이야기죠. 그래야 여러분, 이 험준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이지, 교회가 세상에,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에 손가락질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준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서 보면은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6절 이하를 보십시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는 동물들을 어떻게 모았을까? 이거 갖고도 또 시비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다니지 않았습니다. 누가 방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셨냐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짐승은 여러분 방향을 알아요. 방향을 알아요. 철새 보십시오.
철새 누가 이쪽으로 오라고 방향을 가르쳐줬습니까?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철새는 방향을 알아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책에서 무슨 얘기, 피타고라 정리에 대한 그런 건데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보니까 거리를 딱 측정을 해요. 이렇게 밑변, 높이, 제곱이 빗변과 같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항공에 이용이 되는 거예요. 항공 거리를 측정하는 데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을 딱 해가지고 직선을 딱 할 때는 요만큼 거리인데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까? 둥글게 해요. 그러면 이 거리가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면 빠른 길이 되냐면은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휘어져서 가면 빠른 길이 돼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우리 인간은 그 직선으로 가는 거리가 빠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더 멀리 가게 될 수밖에 없고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무엇이냐면은 철새는 그 길을 알고 있었어요. 철새는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멀다는 걸 알고 철새는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다. 그걸 알아요. 연어 보셨습니까? 연어는 죽을 때 되면 막 폭포를 뛰어 올라갑니다. 코끼리 보십시오. 코끼리면 죽을 때는 한 곳에 가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상아가 그쪽에서 막 발견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물은 여러분 어디로 와서 어디에 가서 죽어야 되는지 알아요. 누구만 모릅니까? 사람만 몰라요. 사람만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알려주시러 오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에게 오면은 어디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처음과 마지막에 끝이 있고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만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동물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사람은 꼭 그렇게 안 해요. 꼭 내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놓지 못하는 걸 뭐라고 했죠? 아까 타락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10절에서 12절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해라. 그날에 큰 기품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물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심판의 준비가 되자 40일 밤낮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련의 시간입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4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시련과 고통이 지나고 나면 은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40이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방황합니다. 40년을 방황한 뒤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기다리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40일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가나안 정탐을 며칠을 합니까? 40일 동안 하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니느웨 심판을 40일, 심판의 기간이 40일이라고 명령하셨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이 40이란 숫자 이후에 보면 다 은혜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예요. 40이란 숫자는 고난의 시간이고 시련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반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 보시죠. 씨름할 때 제일 멋있게 이기는 게 뭔지 알아요? 뒤집기예요. 뒤집기. 막 파고 들어가서 막 뒤집는 거.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40이란 숫자는 뒤집기예요. 뒤집기.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삶에 죽도록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됐습니까? 그 시간을 40일로 기억을 하십시오. 40일로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나에게 은혜 주실 그 희망의 때가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뭘 훈련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뭘 뿌리를 뽑기를 원하시느냐? 노예 생활에 그 뿌리를 뽑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의 기간이 40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니까 구름 기둥도 없어지고 불 기둥도 없어지고 만나도 그치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삶은 왜 이러나?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아가야 되나?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것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인 생활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재난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심판에 대한 대비책.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금 들어 말년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한다? 이거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신앙은 처음부터 구원과 심판에 관한 일이에요. 심판은 반드시 있다. 고난은 있다. 재난은 있다. 그럼 그것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게 성경이라는 이야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심판, 어떤 심판이 내립니까?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다니엘서 보십시오. 에스겔서 보십시오. 이런 심판 우리에게 있다. 그 심판 뒤에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거 얘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2021년에 왜 우리가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심판이 온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닙니까?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을 때이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인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노아 홍수 시간에 40일이 땅에 막 물이 우당창 내려요. 이 땅에 이 40일이 쏟아졌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던 삶의 목적과 의미가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심판의 때에 그대로 드러나요. 방주에는 창이 어디에만 뚫려 있다고요? 하늘에만 뚫려 있어요. 하늘에만 뚫려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무엇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심판의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옆에 창이 없을까요?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창이 있다, 뭐가 보일까요? 내가 아는 친구가 막 죽어가는 게 막 보여요. 우리 엄마가 막 죽어가는 게 막 보여요. 나하고 그렇게 밥같이 먹었던 그 사람이 막 보여요. 여러분, 사람 죽는 게 막 그렇게 떠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그럼 방주에서 내 정신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아갑니다. 못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보지 못하는 거 못 보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뭘 봐라? 하늘만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을 딱 한 군데 만들어놨어요. 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라. 그래서 연기가 날 때, 제물대로 연기 날 때 그 연기가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해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그거하고는 관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상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이 심판의 때에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제 그날이 다가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문이 열릴 때가 있으며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열려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계속 초청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문이 닫힐 때가 있는 겁니다. 문이 열렸을 때 그 문 안으로 종류대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창세기로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아담에게 제일 처음 시킨 일이 뭐냐면은 이름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담이 이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고 아담도 기뻐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창조의 기쁨을 동참하는 거예요. 창조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말합니다. 종류대로.
오늘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는데, 심판의 때에서 구원하시는데 똑같이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들어오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원의 계획에 누가 동참하는 겁니까? 노아가 동참하는 거예요. 노아가 동참해서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노아가 알게 하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쓰러져 죽어가는데 나와 우리 가족은 살았다. 살았다. 이때 오는 기쁨은 무슨 기쁨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누리자는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인간과 더불어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가는 일에 동역자로 노아를 세우신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노아가 하나님의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보았기 때문에 그 기쁨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기쁨과 동일시 여기셔서 구원의 기쁨을 노아에게도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17절부터 보십시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40일 동안 비가 계속 오니 점점 많아졌고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이 더 올라갔다. 1규빗은 45c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높이가 올라갔죠. 기품의 샘이 터졌다. 하늘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창조과학에서는 이 기품의 샘, 그러니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물 테두리, 궁창이 터져가지고 그것들이 다 땅 위에 쏟아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또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논쟁이 많이 벌치는데, 성경은 여러분 논쟁하라고 만든 책이 아니라 홍수는 일어났다. 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일어났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고대 근동지방의 설화들을 살펴보면 이 홍수에 대한 설화들이 300개가 넘습니다. 제가 고대 근동 그 역사책을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홍수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처럼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성경은 뭐가 나오느냐? 홍수가 시작된 날짜가 나와요. 언제입니까? 노아의 나이 600세. 몇 월 며칠? 정확하게 나와요. 둘째 달 2월 17일. 정확하게 나와요. 이건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의미죠. 땅에 샘이 터졌다라는 것은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죠.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홍수에 대한 증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기 중남미에 그 페루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페루라는 동네에 치치카카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요.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이 치치카카라고 하는 호수는요, 담수호인데, 담겨져 있는 호수인데 그거의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이에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물이 짜요. 그러니까 이게 노아 홍수가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도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그 노아 홍수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물이 점점 많아져서 산들이 다 잠길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이하를 보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니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회를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듣고 안 듣고의 결과는 무엇이냐? 삶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생명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 저와 여러분이 방주를 짓지 않으면 생명을 구할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방주와 같은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는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통로예요. 교회가 막히면 구원이 끊어집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닥칠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러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거가 무지개입니다. 그럼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심판을 할 것이냐? 불심판을 하겠다고 해요. 불심판. 다 태우러 불러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할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물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다? 예수님의 세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제가 노아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얘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노아의 홍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육신을 씻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말한다라고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 무슨 양심이 있고 무슨 선한 양심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주일의 살 동안에 나 혼자 먹고 살 것인가? 그것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생명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코로나 시대에 이제 교회는 오늘 끝났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방주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어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될 그런 사명이 이 교회에 있고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꾸 여러분 말씀 갖고 위로의 말씀 그런 거 찾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은 원래 들으면 아픈 겁니다. 원래 아파요. 아프니까 그 아픔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 그런 것만 자꾸 찾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온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온전함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미래를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온전한 교회다. 이런 칭찬받아서 이 죽어져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한 주간 그런 마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